집사 주간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고, 그 집사를 선발하는 데 의해서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교회 일을 맡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보통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집사 되기까지 5년이다 이런 숫자를 기한을 두는 것은 뭘 알아야 하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냥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성실하게 변함이 없는 믿음이 돼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나서 몇 년이다 이런 숫자를 두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전에 보면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예전에 어린이들도 어린이 집사라고 세워서 훈련을 시켰어요. 어린이 집사들을 세워서 아동부 예배 드릴 때 헌금위원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래서 방학 때 집사들 따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집사라는 직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입니다. 올해 우리가 젊은 집사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는 믿지 않다가 전도되어져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이제 집사, 권사로 세워졌다면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훈련받고, 그러니까 집사가 될 때, 집사를 세울 때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 적응을 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봉사라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게 되는데, 교회 안에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를 지나면서 지속적인 훈련과 봉사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세대가, 봉사하고 훈련받던 그 세대가 집사의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빠른 거 아니야 생각이 됐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결혼도 일찍 하는 건 아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했고, 처음 예수 믿고 나온 분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다 아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늘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 처음 전도받고 예수 믿고 처음 시작 멤버가 그랬다면, 이제는 교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자녀 세대들이 또 집사로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격이 남다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화하기 위해서 말을 배웁니다. 모국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니까 애들이 뭘 배워요? 가나다라 하고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똑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가나다라를 안 배우죠.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말도, 여러분 말을 사용하는 것도 옛날에는 빠빠, 맘마 그렇게 그냥 단어 위주로 가다가 이제는 길게 가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하나님이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희망차게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말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괴롭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파괴하는 말이 나오느냐.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 의미의 언어를 중에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을 행한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상황을 봐서 안 된다는 얘기와 가망이 없다, 해도 안 된다, 좀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상황적으로 보자면 힘든 건 힘든 거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세상의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말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못하는 존재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에 어떤 기도가 들려지느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애굽 나와서 버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오셨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 기도, 부르짖는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망하게 되는 원망의 소리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입술의 말로써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물론 나는 제한적이죠. 세상 의술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굴러가다가 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AI 이런 뭐 요번 요즘 GPT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도 그게 여러분 사람도 뭐예요? 학습을 하죠. 걔네도 학습을 시키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옛날 배웠던 모든 거, 그러니까 사전을 거기다 컴퓨터에 집어넣고서 6.25 그러면 6.25 사전에 있는 그 정일이 있는 것도 쭉 해갖고 6.25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탱크를 막아갖고 이렇게 쭉 그걸 쭉 풀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된 것, 기억된 것을 갖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 기억이 없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은 오류가 생겨요. 우리 애들이 그거 갖고 요즘 놀더라고요. 삼성한테 너 애플이 좋아 삼성이 좋아 삼성이 물어보면은 그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해요. 너 이재용 회장이 좋아 싫어 삼성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인 것 이런 것들은 집어넣는데 그런 주관적인 질문들 물어보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기하라면은 참 난감하네. 에? 엄마 아빠 둘 다 앞에 놓고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어느 한쪽을 편드는 순간은 가시밭길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된 거 아니면은 얘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직업이 많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이게 단순한 육체 노동 인력보다 고지식이 이제 위험하죠. 회계사들, 이 계산에 의해서는 뭐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회계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그 안에 모든 법 사전이 법원의 판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검색어만 넣으면 쫙 나와요. 학습된 거죠. 학습이 안 된 거는 몰라요. 똑똑하다 그러고 속도가 빠르다 그러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학습된 거죠. 못 한다, 안 된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지나 못 올라면 쳐다보지도 말라.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안 좋은 학습, 실패한 거, 망한 거 그런 거 갖고 야 안 되는 거 하지 마.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건,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되죠.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저는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오차도 생길 수가 없고 확실하게 이루어주십니다. 야고보 3장 2절부터 4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다 실수하는 사람, 말로도 실수하고 일하면서도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령빛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저는 이 속담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혀 아래 도끼 들었다. 혀 아래 도끼가 있다. 활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 익숙히 알고 있는 말들이 있죠.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정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라는 것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말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거죠.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원리에 따라서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죠. 심어야 싹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를 심어야 돼. 기도라는 씨앗을 심어야 응답이란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 올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시간 벌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근데 달라고 해야 주신다.
애들한테도 물어보죠. 너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그러면요,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은 진짜 거미 똥꼬에서 줄 나오는 것처럼 막 주주주주주주 나와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좀 커가면서 애들이 학교 갔을 때 뭐 필요한 거 장 보잖아요. 장. 일주일에 뭐 먹을 장을 볼 때 옛날에는 애들 데리고 가갖고 왔는데 요즘은 애들을 안 데리고 가고 그냥 미리 이제 애들 학교 갔을 때 받아놔야 돼. 옛날에는 이제 여기 근처 어디 마트 가면 1층에 식품 코너 있잖아요. 옛날에 식품 코너만 이렇게 돌고 왔으면 됐는데 이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면은 뭐 잡다한 게 많죠. 장 본 김에 둘러보자. 보기만 할게 하고 갔다가 보면 화근이에요. 보면 화근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겠죠. 뭐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인가 TV에서 이렇게 초코파이 광고가 나오는데 TV 앞에 앉아가지고 손 내밀고서 나도 하나만 줘. 나도 하나만. 나도 먹고 싶다고 앉아갖고 초코파이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 저기가 믿음이가 하더니 마트에 가더니 먹고 싶은 걸 사러 왔더니 초코파이 한 상자를 갖고 오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다며. 야 초코파이 하나 먹어. 한 상자 갖고 왔어. 근데 돈은 내가 내요. 근데 초코파이 한 상자 갖고 와. 왜 갖고 왔는지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때 얘기지. 그래서 얘기했죠. 아빠 미국 가서 너무 먹었고 이제는 초콜릿을 너무 먹어서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달라고 해야 주신다. 여러분 달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 구해야 주신다. 경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때 일주일이 직장 가서 똑같은 삶이 반복된 게 아니라 전혀 살아보지 못하는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월요일이니까 그냥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지만은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유적지 마지막까지 항전을 했던 로마와 싸워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가게 되죠. 엄청나게 높게 있어요. 2000년 전에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종려나무 씨앗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000년 전에 씨앗을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6주 후에 싹이 나고 잎이 났습니다. 그럼 비슷한 얘기 나오죠. 미라 무덤 안에서 어떤 것 씨가 나왔는데 심었는데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도 될 것이 그것이 살아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그것이 살아있을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2000년 지난 것도 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은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에서 6만 마디의 말을 하고 또 6만 개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를 주의해야 돼요. 믿음의 말로 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되게 되고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를 죽이는 역사가 돼요.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죠. 학교에서 문제아들, 성적이 제일 안 좋은 애들 데려다 놓고서 IQ 검사를 했는데 성적이 아주 밑에요. 밑에 IQ 검사 뭐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아주 밑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성적이 잘 나왔다. 너희들이 쟤네들하고 학교 수업이 좀 성적이 떨어졌는데 쟤네들하고 다른 거는 너희는 천재야. 너는 비범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클래스가 달라. 그 수학 문제 조금 못 푸는 게 그게 중요한 아니야. 너희는 엄청난 애들이야. 니네 머리를 니들이 못 쫓아갈 정도로 니들 머리를 니들이 못 쫓아가는 거야.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는 문제 나오면은
재미없다, 심심하다, 따분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능력으로 너희를 개발을 못 시켜서 너희는 엄청난 애들이야. 막 애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인데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볼 때마다 너희는 비범한 애들이야. 너희는 할 수 있어. 이 감춰진 보석, 너희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얼마 후에 똑같은 시험을 다시 봤는데 성적이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교 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교 꼴찌 애들이 전교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공부 못할 때 뭐라고 해요? 이 공부 못하는 애들아, 옛날에 우리 보고 돌대가리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혼났죠. 공부는 못하는데 그 공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정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개발될 수 있는 것, 희망을 주는 것. 우리 믿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에 뿌리는 씨앗을 주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게 부모님의 음성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엄마의 소리를 듣죠. 부모님의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유태인들이 그래서 엄마가 유태인이 되는 이유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를, 침묵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없었어. 눈이 잘 보이고 코가 어떡하고, 보통 이게 사진을 보고 하는데 그게 아이가 들려지게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아직 완전히 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가 발달되는 것, 모든 신경과 키 크는 것, 그 모든 것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들려지는 아이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속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 아이도 들을 수 있는 기도, 성경 말씀도 그 아이에게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서 나도 듣고 아이도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엄마가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보게 되면 엄마들 이렇게 보기는, 엄마들이 교회 갈 때 애들 옛날 보면 이렇게 뒤에다가 이게 엎고서, 푸대기 엎고서, 많이 옛날에 해봤죠. 푸대기 엎고서 이렇게 애기 교회 올 때 보면은, 저녁 예배 때도 차례 때도 보면은 유모차 끌고 다닌 지 뭐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 그냥 다 이렇게 푸대기 엎어갖고 제 다리가 이렇게 오짜다리, 약간 오짜다리처럼 됐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옛날 애들은 다 그랬대. 왜? 엄마가 여기다 엎고 다니면서 이렇게 엎고서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 묶어가지고 다리 뼈가 형성이 되는데, 성장하는데 이게 반듯하게 자라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묶고 다녀갖고 애들 다리가, 그때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혔대 약간.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다리가 아닌데 왜? 유모차 타고 다녀서 다리 쭉 뻗고 유모차 타고 다녀갖고 애들이 다리가 아닌데, 그리고 애들이 더 많이 큰데 왜? 이게 휜 것만큼 가만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서 아빠 다리, 그러니까 아빠 때는 이 워낙 환경이 힘들고 우리 때는 유모차라는 게 없었어. 유모차 어디 있었어? 손잡고 이렇게 딸려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이 슈퍼가, 시내 같은 데 갔다 어디 갔다가 애 손잡고 가다 놓쳐갖고 잃어버리고 많이 그랬죠. 요즘은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어요. 유모차에 앉혀 있으니까. 유모차만 안 잊어버리면 되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 안에 자란 자녀는 곁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길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세상 애들은 막 가고 싶은 길, 안 가고 싶은 길, 막 못 가는 길도 막 경험한다고 가는데, 믿음 안에서 자란 애들은 요 테두리 안에서 나갈 데가 없어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그 전 세대는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애들이 많으니까 6, 8명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말 자체가 모질게 나가고 힘드니까 모질게 나가고 마음은 안 그런데 이제 말이 좀 세게 나갔는데 그 말 들려지는 말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동시에 잡다하게 심어놓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면 되지 아무거나 많이가 아니라 좋은 것만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슴속에 온갖 잡초를 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심어야 돼요. 말씀 듣는 거.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이제 연합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오죠. 아동부 예배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연합 예배 이렇게 해서 드릴 때 보면은 애들 예배는 짧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짧으니까 짧고 끝나고 나서 뭐 만들기 하고 먹는 거 하고 뭐 재밌는데 어린 예배는 힘들지. 어린애들 앉아있는 게 힘들지. 그래서 우리 온유가 아빠 토요일마다 항상 와서 이번 주일은 아동부 예배요 연합 예배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이제 구정 명절이라 연합 예배 했더니 하면서 좌절하면서 앉더라고. 왜? 아니 아빠를 앞에 두고서 아빠가 설교하는데 왜 그랬더니 아동부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첫 번째 아동부 예배 지난주 연합 예배 됐는데 왜 이번 주 또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고 아주 구정 명절에 사람들 없고 그래서 그리고 국수도 없어 그랬더니 소망이가 국수가 없다고 설교하기 전에 상처를 받아서 전도사님은 설교 재밌게 해주는데 아빠 설교는 재미가 없다고. 야 설교를 재미로 들어? 근데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것.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세대 간의 단절이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꼰대라 그러고 애들은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봉사자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열되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예일대 심리학가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에서 보자마자 마음에 끌리는 사람은 입에 발린 소리나 아부가 아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99%가 똑같아도 1%가 다른 것에 끌리는데 90%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 그 1% 다른 것. 그것이 진실된 말 한마디. 진실된 말. 그래서 옛날부터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보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아부하고 하는 사람들 말 따라다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무너지고 잘못된 길을 하게 된 옆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 근데 올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견디지 못하죠. 핍박이 많이 오죠. 진실된 말 한마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 진실된 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국민일본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회 가자고 그럴 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 사는 전도다. 그러니까 나름 알잖아요. 교회 다녀봤든지 주변에니까 교회 전도주의를 하면은 자기가 맡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와서 잘해주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
마음을 움직이는 1%가 뭐예요? 진실된 말이에요. 잘 훈련되어져서 이걸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진실된 거.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그들을 위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1%의 진실된 말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마음속에 뿌리는 씨가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기 원하는 소리, 예배 시간에 잘 다듬어진 그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준비된 것 들으시기, 하나님이 들었으면 하고 싶은 것만 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갈 때 나머지 10명이 안 된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 통일됐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히고 칼에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축복의 땅을 예배해 줬는데,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래 너희들 들어가기 싫으면 광야에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죽게 해줄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우리 입으로 30초 말한 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것이 30년 동안 복이 되거나 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는 30초가 다른 사람을 30년 살리느냐 30년 죽이느냐, 내가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그것이 30년 내게 복이 되느냐 은혜가 되느냐 30년 망하는 일이 되느냐. 여러분, 불과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30년을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를 심고 감사의 씨를 심고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물론 안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물론 힘든 일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공동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내 입에서 오직 믿음의 말만 나가게 해주시고 살리는 역사 있게 해주셨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리는 것은 내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왜 데리고 나오는가. 근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실된 1%의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옛날 기도 카드 그렇게 썼죠. 기도하는 것을 써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더 나아진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더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준 하나님께서 아낄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름만이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집사입니다. 집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집사 세운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집사입니다. 말만 집사가 아니라 집사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 가족들, 주님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주님 저들 구원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스스로 자녀들이 없을 때,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잠자는 자녀들 보고서 저들을 얽어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지어다.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얻으면 낫는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소서. 우리 믿음대로 구한 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세대, 우리나라도 그렇죠. 세대가 변화되면서 예전에는 많이 못 배웠고 많이 가난했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예전에는 다 당대에 전도 돼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교회의 모든 훈련과 봉사할 때, 옛날에 보면 김장할 때도 애들 후대기 업고 와서 김장한다 그러고 애기 유모차에 놓고 봐주고 뭐 이렇게 맡길 때가 있어요. 봉사할 때도 그렇고 전도 나갈 때도 업고 나가고 기도할 때도 업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 거죠.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의 충성한 모든 것이 믿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오직 말씀 안에 주님의 기쁘시게 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에 우리를 죽이는 그런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